계속해서 우리가 비유 시리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비유 시리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는 마치고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에 대하여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떤 삶의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빠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믿음은 뭘까요? 그저 막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저 있으려니 하고 막연히 믿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근거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적인 믿음을 갖는 것, 올바른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되고 내가 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만 믿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난 이거는 믿고 싶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이런 선택적인 믿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올바르지 못된 믿음, 세 번째는 뭘까요? 극단적인 믿음입니다. 극단적인 거예요. 주로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믿음이에요. 아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심지어는요,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자기들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교주와 함께 모두 극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상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다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정이라면 그 믿음의 범위가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쭉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역사들을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 대장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의 이 창조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딱 펴서 처음에 딱 읽어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강력한 선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나 진화론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은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여 믿지 못하면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그 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약간 저는 개념적이고 약간 철학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언어들이 조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래서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뭐예요? 시작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시작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시다. 성경의 첫째 이 책, 이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차 이름이 아니에요. 제네시스 차 이름이 아니고 이 성경의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한단 말이죠. 또 이것은 모든 것의 기원, 또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에서도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DNA를 표현하는 염색체의 지도에 쓰이는 지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게놈이라고도 있는데 저는 뭐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냥 지놈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지놈이 있는데 이 지놈의 어근도 창조를 말하는 제네시스라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태초라는 이 시작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세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의 세계, 즉 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영원. 도대체 영원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 요만큼이 아니라 80년, 90년, 아니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아니라 영원.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는 게 영원이에요?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의 유한적인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영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우리의 개념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 생각에 있지 아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가 뭘까?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것에 대한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 보이셨는데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너 애굽으로 보내서 네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너 무슨 근거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느냐? 너를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어떤 것에 의하여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대? 그건 질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근본 동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작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폭발이나 우연도 아닙니다. 이 땅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잘 좀 오늘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이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저 이렇게 들었던 말씀보다는 좀 더 깊숙이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이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즉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들이 이제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 문제나 성평등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질서 정령에게 만들어 놓으신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보편화시키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종교의 선택권을 개인의 자유에 두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을 확장시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개인의 권리니까 그가 어떤 자유를 통해서 성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거 우리 뭐라 그러지 않아요. 좋지는 않은 것이지만, 예, 동성애자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경에도 그런 동성애자들의 그런 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냐 말이에요. 그걸 왜 합법화시키냐 말이에요. 그들을 그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그런 미명안에 왜 그걸 양성화시키냐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점점점 문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인권이라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이런 설교도 이제 앞으로는요, 위법해가지고 제가 감방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냐는 거죠. 예.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아주 질서 있게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억지로 바꿔놓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게서 아주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근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죠. 우리가 누르러보는 이 모든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보라. 계속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 없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목적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인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뭐를 얻으시기 위해요?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위해. 자, 반대로 우리 피조물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보실 때마다 좋으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실 때마다 기쁨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뭐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이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를 위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러면은 막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아주 싫어하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도리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존재예요, 인간은.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다 보니까 괴롭고, 네? 정말 고통스럽고 싸우고 죽이고, 네? 각종 악한 것들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탕이 되면 그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셔요? 네.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단순해요. 왜? 그냥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간단한 논리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에서요, 모든 것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주권적인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이 땅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정말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 19장 9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과 같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나는 누구의 것? 다시 한번요. 나는 누구의 것? 다 크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과거에는 신분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에는 신분제도는 없죠. 우리에게 무슨 신분제도가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미 등급이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청직이다. 듣기 싫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아멘 아니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이름으로 내 등기로 된 땅이 몇 평이 있는데.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죠, 청직이에요.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자 내려놓고 와라. 그럼 다 내 거 그냥 두고 와라. 그럼 다 놓고 가야지요. 놓고 가야죠. 우리가 주인이면 그거 땅 문서 등기된 땅 문서 들고 갈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야. 내가 이거 내 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져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면 결국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러던 그것은 결국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제도는 불평등하고 억압당하고 태생적으로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 신분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축복의 관계입니다. 한어는 음총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주십니다. 예?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적절히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살면 이 땅에 먹을 것들을 적절히 주시지만 결국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을 정말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들도 적당히 풍부하게 주실 만큼 주신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것인지 알고 욕심 부리고 건세 부리고 거만을 떱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알고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욕심은 버려지게 되고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다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욥의 고백. 그렇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다시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맘대로 살게 되고 욕심 부리게 살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